이게 전부 강의가 36번 중에서 오늘이 11번째 강의입니다. 그 앞에 10번은 전부 다 그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이었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불교의 교리의 핵심인 연기법을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기법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의존성과 인과의 문제입니다. 상호의존성과 인과의 문제가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법은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이런 뜻을 했는데, 이것은 용수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했냐면은 중론에서 일체 모든 사물에 서로 상호의존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연기, 공, 중도의 등식을 확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연기법의 기본이 되는데, 아비달마 불교인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용수의 해석이 꼭 부처님이 탄 뜻인가에 대해서도 불교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다는 이런 문장은 거의 예외 없이 12연기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상호 의존성을 일체 모든 만유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현대 물리학적으로 불교를 강의한 사람으로서 다른 그 연기법 해설 관점을 살펴볼 때 단연 용수의 해석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도 없는데 다른 연기법에 대한 다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적어도 대승불교 입장에서 연기법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용수의 견해에 따른다면은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이나 논서의 해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해설이 제각각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연기법에 맞으면 그건 불교 교설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이 연기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불교의 교설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쉬운 게 사성제인데, 아함경이나 니까에 보면 부처님은 고진멸도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진멸도가 뭔지는 앞으로 강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인생은 고다. 그래서 고의 원인이 뭐고 그것을 꿰뚫어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한 것이 사성제인데, 부처님은 분명히 아함의 교토에서 사성제를 고진멸도를 했는데, 반야신경 조금 한 30분 전에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고진멸도라고 했죠. 고진멸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해설이 제각각 있고 또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근데 반야신경 그렇게 말했는데 화엄경에 가면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되면은 일적으로 고진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각각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진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고진멸도와 나의 고진멸도 다릅니다. 나만의 고진멸도가 있고, 근데 열반경에 가면 또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문맥 전후를 볼 때 연기법에 맞으면 그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다 그 불교 교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번역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간단한 것이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게 이제 불교의 모든 것으로서 이걸 결국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이 연기법을 해설한 건데, 요 네 가지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한번 진화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자연선택이라는 딱 한 단어 가지고 생물의 종이 출현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그 생물의 종의 출현에서
그 과학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지금은 진화 생물학은 생물학에 끝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도 진화 심리학이라 해서 그 생물의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까지도 이제 진화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리학을 빼놓고 다 진화로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연기법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화론보다 더 의미가 깊은 거죠. 이 네 가지의 사실은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법은 객관적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연기법만큼은 객관적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 법은 상주요 법주요 법계이니라. 열애는 다만 자각하여 연기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이치를 깨달았을 뿐이지 연기이치는 부처님이 나오지 않더라도 있었다는 뜻이죠.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연기법의 골자는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니까. 따라서 원인과 조건 없이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제일 원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른 것과 다른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일 원인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원인이 제일 원인이 없다는 제일 원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신이죠. 신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신도 부정하는 거죠. 불교도 뭐 신을 인정합니다. 그 신은 뭐냐면은 그냥 벌레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다음 대바라는 신 이런 종류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제일 원인으로서 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힌두교의 차이점인데 이 강의에서 힌두교 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차이점은 힌두교는 제일 원인에서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 없이 존재하거나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즉 제일 원인이 있다면 연기법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원인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인데 그럼 제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신. 또 신은 조금 그 과학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니까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상호 의존성과 인과가 연기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 인과의 문제는 다음 달에 우리가 아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호 의존성을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성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자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사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자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변이어야 되죠. 변한단 말은 다른 것에 상호작용해서 변하는 거니까. 근데 불이 뜨거워 물이 촉촉하면 그건 자성이 아닙니다. 불은 뜨거운 성질 갖고 있고 물은 얼음은 차갑죠. 왜 그러냐면은 뜨거움과 촉촉함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뜨겁게 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 산스크리트 용어로서는 락사나라고 하는 거고 자성 스바바라는 것은 이제 불변의 성질. 그래서 연기는 바로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성이 무자성. 무자성이니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성질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 해서 무아라고 부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자성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설명을 하려면 여기에 말한 대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사물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내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아버지냐, 누구의 또는 아들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해서 관계를 통해서만 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그렇다는 것이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따라서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이 상호 의존으로부터 결국 모든 것은 그 변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적이란 말은 둘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여기에다 어떤
변화를 가져준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바로 무상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실체가 없어서 무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집착한다는 뜻에서 고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삼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원인 자성과 실체. 그러면 이제 그 자성이란 말은 불교 아닌 데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불교 용어로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서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서 불교 용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양 철학에서 쓰는 실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실체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보통 정리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다른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체라고 불러서 영어로 substance, 라틴 말로 substantia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실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현대 철학에서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먼저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체란 그것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물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존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다. 칸트는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물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존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성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성과 실체를 비교하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대신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실체는 여기에 있는 요 철학사전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정의됐냐면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또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이란 뜻, 이런 것을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저 김성구라고 한다면 김성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불변의 성질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이제 실체라고 부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으로 대신해도 아마 좋을 겁니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독립존재가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을 가지지 못하므로 역시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서양 철학의 실체론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불교에서는 그런 걸 자재신이라고 합니다. 이시바라라고 해요. 자재신이라고, 대자재천.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자재천은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쉬바신이에요. 대자재천. 근데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물론 그런 자재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할 텐데 유신론이죠. 과학에서는 근데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물의 근원이 뭔가를 몰라서 이 근원을 찾았더니 신이라고 그랬으면, 몰라서 원인을 찾아갔는데 신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과학에서는 그 신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서양 철학에서 말씀드린 이걸 실체라고 부르는데,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정신물질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대로 독자적인 존재이고 물질은 물질대로 독자적인 존재여서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 세상 사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한번 그럴듯한데, 이 정신물질 이원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에 대한 뭐 간단한 개론서만 보더라도 정신물질 이원론은 현대 인지과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 유물론이죠.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물질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것은 다른 사물이나 이 세상을 복잡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가 관념론. 인간의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근데 관념론도 과학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물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이라고 해도 될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떤 모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불변의 성질을 가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은 정말 있는지 하고 굉장히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쯤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런 건 없다는 결론에 자기들끼리 도달했는데 그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서양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그런 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무아윤회를 말할 때 저는 유무화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윤회의 주체인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윤회한단 말인가. 그게 바로 실체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원론은 이원론대로 문제가 있고 유물론은 유물론대로 문제가 있고 관념론은 관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닌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적어도 세상의 근원이 뭔가를 설명할 때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인가 하고 생각할 텐데 같은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일 텐데 아니면 신이 있거나 근데 신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죠. 세상에는 무엇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건밖에 없는데 그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지속되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 흐름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실체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하나가 불교의 그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 바로 연기법에서 나온 거고 그건 물리학자들이 지지하는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인과 물질은 연기법은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도 정신도 자성이 없고요. 물질도 정신도 다른 것과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제일 원인으로서의 창조주인 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체론이 말하는 유물론도 관념론도 하나의 극단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극단을 떠나 중도를 취한다. 연기법이 바로 중도 이치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물리학자가 어떤 상보성 원리라는 걸 발표하는데 물리학자가 발표한 상보성 원리가 연기법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연기법에서 이 상보성 원리의 어떤 정성적인 성질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신은 무엇이고 물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대반대, 뭐 천인이나 천신 다 대반대, 대반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한 물건만 있고 이 한 물건은 우리가 중생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밖에서 볼 때 이 물건은 물질로 나타나고 안에서 볼 때 이 똑같은 물건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물질 모두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에 있는 스몰린의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스몰린을 참조하시면 강의를 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도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대반은 역시 생명체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존재이니까 뭐 벌레나 개미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신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못 보느냐? 그거는 우리 마음이 아직 맑지가 못해서 못 보는 거고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아까 그 무상고 무와 이치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삼법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법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 표시란 뜻으로서 삼법인이라고 하면 삶과 사물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란 말이 참된 모습이란 뜻이니까 그럼 삼법인은 연계의 논리적 귀결이지만 왜 논리적 귀결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진리 참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불교
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이렇게 사사건건이 그 같은 연기법을 말하는데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대승불교에서 삼법인 대신 사법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 다시 말해서 이게 무상고무아를 말하고 이거 무상고무아를 특별하게 유의삼상. 유의란 말은 우리의 현상계를 말하는 거죠. 현상계의 특징인 세 가지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승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열반적정은 일체계고와 전혀 다른 뜻이죠. 일체계고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게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열반적정은 그런 걸 떠나서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사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인데 대승불교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번부즉 부처라든지 번뇌즉 보리처럼 여기도 그렇죠. 이게 법인이란 말이 진리 표시를 했으니까 사물의 참모습이라면은 괴로운 것이 참의 모습이라면은 즐거움은 참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넣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대승불교인들이 바보라서 논리를 몰라서 그런가?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넣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대승불교인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그대로 제가 설명한 걸 써놨어요.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은 그 뜻이 반대인데 어떻게 일체계고 대신 열반적정을 넣어서 삼법인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을 함께 넣어 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답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체계고는 사람들에게 상주 불멸의 세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무상한 것을 상인 줄 알고 집착한 데서 오는 괴로움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쓴 말이긴 하지만 경전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제가 옮겨 쓴 겁니다. 깨달음과 열반의 세계가 달이라면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일체계고인데 니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열반적정일 때 했으니까 열반의 세계가 달이라면 일체계고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계고는 열반적정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초기 불교의 삼법인을 고려할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인연 조건에서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저것이 서로 계속해서 의존한다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인데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계속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잠시 동안만 그런 식으로 보이는 모습일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런 모습, 그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일체 존재를 가유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그것은 사라지거나 상태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체 존재를 불교에서는 가라고 그러죠. 따라서 물리학자 스몰린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천천히 변하느냐 빠르게 변하느냐의 차이만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고 없다 그랬죠. 스몰린이. 기억을 좀 하실 테지만. 따라서 재행무상은 일체 사물이 고정불변의 상태에 있지 않고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저 유리마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만 년쯤 지났는데 저것도 흐른다 그랬죠. 저것도 변해요. 따라서 그 재행무상은 일체 사물이 고정불변의 상태이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다 해서 더덥다, 허무지로 오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쓴 대로 재행무상은 그다지 이야기해온 개념이 아닙니다. 재행무상을 그저 사물의 변화라고 보면 불기만 재행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기법을 모르고 불교인들처럼 선정산매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세상 재행무상을 말하는 것이 유교 경전인 주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철인 헬라크레이토스가 말했습니다. 먼저 한번 주역을 보죠.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다고 하는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의 주역의 이름이 요 박길역이거든요. 요거 보통 요거 쉽다는 뜻에서 이라고도 부르는데 요때 역이라 부를 때는 박길역입니다. 항상 바뀐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성인들이 변화가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라고 보았기 때문에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역은 뭐 하는 거냐? 세상사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책인데, 또 동양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세상을 보았던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재행무상 이치를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때가 기원전 544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태어났으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쯤 태어났으니까 한 세대쯤 늦게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헬라크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을 수 없다. 모든 건 변하니까. 그 다음에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변화 속에 머문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건 이제 지금은 바티칸 시스템 예배당 성당에 가면 있는데, 아테네 학당이라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플라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이렇게 망나니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지 짐작하겠죠? 디오게네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헬라크레이토스입니다. 다른 철학자가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좀 골똘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이 그림 여러 번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또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은, 바로 히파티아. 히파티아의 죽음은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일체계고, 일단 여기 이제 불교에서 해석한 해설을, 통상적인 해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연 조건에 따라 생설 소멸하는 것으로서 항상 변화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변치 말자고 뭐 맹세한 뭐 어쩌고 하는 거가 그런 거죠.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 실체가 없어. 그것이 제법만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실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실체라고 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을 해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불교에서 일체계약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불교는 굉장히 우선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체계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요소 중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왜 불교가 이렇게 우선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대로. 사람에게는 젊음과 사랑, 권력과 재산 등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물속에 비친 달의 아름다움에 바라 달을 건지려고 온갖 노력하는 어린아이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듯이, 사실 세상 모든 건 무상한데 거기에 인간이 집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도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 원인인 것은 사실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까 해설하는 일체계고의 뜻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라면 불교는 우선 종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끝난다면 삼법의 참뜻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교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고다고 한다면 불교가 염세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계고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을 경조로 삼는 유학자들도 헬라크레이토스도 재행무상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역을 볼까요? 주역은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사람이 취할 마음가짐과
처신을 가르치는 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역을 보면은 주역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역경에 처할지라도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니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도록 지금 내 처지가 나쁠 때 변화를 대비해서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득세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내가 권력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니 내가 잘못될 때를 권력을 놓치고 재산을 잃을 때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남한테 덕을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주역대로 가르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괴롭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역은 사물의 변화를 고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서도 현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불교가 아까 일체개고로 끝난다면 주역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주역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볼까요? 최근담이라는 책은 유명해서 다 아실지라 믿는데 저기 법구경처럼 머리맡에 두고 한 구절씩 읽어보시면은 아마 사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만만치 않은지 알 수 있는데 홍자성이 이런 말했어요.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일을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일을 트이게 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 공부가 잘 됐습니까? 이런 자세로서 변화하는 세상을 변하게 마련이니까 변하는 세상을 대체해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오히려 일체개고다 그러는 것보다 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의 선비들은 유불선 삼교의 조화를 말하긴 했지만 무상고와 무화를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조선의 선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조선의 선비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심오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심오함이 있다는 게 지금 제 주장일 거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한번 잠깐 그 스리랑카의 그 비구 스님으로서 서양에다가 남방 상자부 불교의 교리를 전한 것으로 유명한 월플라 라울라 스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행복의 목록이 있다. 가정상에서의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자제의 행복, 집착의 행복과 집착을 여의는 행복, 육체적 행복과 정신의 행복 등도 이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부처님은 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우리가 말하는 고와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선정의 무화경에 든 순수한 정신적 경지마저 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상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며 잡스럽지 않은 행복으로서 기술되는 경지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 두 감각 모두에서 벗어나 순수한 평온과 각성 있는 성정의 경지까지 고에 속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또 일체 개고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뭐냐면 라울라가 지적한 것처럼 불교도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인정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개고를 말하고 고성제를 설했을까?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이거는 열반경 사구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선이로서 이와 비슷한 내용은 잡아암경에도 나오고 대승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재행무상이죠. 그것은 생멸의 법이다. 다시 말해서 나고 죽는 법이다. 그러니까 생멸의 법에 집착하면 고이고 그걸 멸해버리면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 개고는 바로 생멸의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고냐 즐거움이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뜻이긴 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나 그런 사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재행이라는 것을 진리를 모르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조작된 존재들, 그것들을 우리가 재행이라 불러서 바로 유의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유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연 조건에서 생성된 거, 생물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에는 유의로 조작해내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행이란 말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죠. 우리 업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유의에는 우리의 그 인연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 또는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것은 이것은 생주이멸이 있지만 무의에는 생주이멸이 없다. 이것은 모든 행이 정밀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을 불기에서 네 가지로 보통 설명하시는데요. 이건 강목 스님이 그 정리한 것을 제가 여기서 그대로 베껴온 건데, 재행무상과 재행계고의 문맥에서 재행은 유의법을 뜻합니다. 이 경우 행은 조작된 거, 또 형성된 거. 누가 형성했냐면 우리 마음이 조작한 거. 그 다음에 오온이 네 번째 행운에서 나타났어요. 색, 수상, 행할 때 그 행인데 행운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엔 예의 없이 복수 있습니다. 오온 가운데 색은 아비달마 색법이고 수상, 행식, 행은 아비달마 심소법이고 식은 아비달마 심법이다. 이 중에서 행은 뭐 아비달마에서는 46가지,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52가지 가운데서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심소법을 모두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은 우리 마음 작용 가운데서 느낌과, 여기서 말하는 느낌과 생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음의 작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감각, 접촉, 의도, 주의, 집중, 의욕과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심연상 모두가 다 행이 됩니다. 그럼 연기법의 두 번째 무명, 행, 식, 명세 이렇게 나올 텐데 12연계에서 그때 두 번째 나오는데 그때 행은 항상 복수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행은 업, 지음 혹은 의도적 행위들로 해석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행을 업과 동의어로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신행, 구행, 의행할 때 이 행은 역시 의도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행, 구행, 의행은 신업, 구업, 의역과 같은 뜻입니다. 어디 쓰냐면 강목 스님이 초기불교 이해라는 책을 썼는데 초기불교의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경 사국에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은 유의로서 그것의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 그것은 생멸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고 죽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족한 세계, 즉 업이 프로그램을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매트리스에 갇혀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일체계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불길이 꺼져 생물의 법칙에서 벗어날 때 사람이 열반에 이르게 되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대처하는 무상을 강조하고 일체계고라 함은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매트리스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와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체계고를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일체계고는 바로 열반 적정이라는 달을 기약하는 손가락이라 할 수 있고 삼법인가 사법인가 사실상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체계고는 바로 열반 적정을 가르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느끼는 것은 모두 감각기에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 두뇌 신경이 처리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두뇌 신경이 구성한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고 두뇌 신경이 만든 것이 아닌 참으로 존재하는 진리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트에서 벗어나라. 바로 초기경제에서 찾아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공무변치에서 정화되고 더러움이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정신이 만들어진 것 지나지 않는다.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에 머물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들어진 것 지나진다. 내가 아무리 즐거운 곳, 깊은 경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내 두뇌가 조작해놓은 것이라면 그건 결국은 변하고 언제가 바뀔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라 그랬어요. 그걸 벗어난 어떤 것을 네가 이루라. 다시 매트리스를 깨트리고 나와라. 절대 자유를 누리라. 이런 것이 말씀하기 위해서 일체계고를 말씀하셨으니까 일체계고는 바로
열반 적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가 염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르는, 유학자들이 모르는 어떤 걸 가리키기 위한 것이, 다시 무의 세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일체계고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제법 무아는 일체의 것에 실체가 없음을 무아라고 하는데, 부파불교와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는 무아란 소위 이렇게 말하는 인간으로서 나, 자아가 없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의 구성요소인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설일체의 물배에서는 오온이 존재한다 했어요. 색수상행식이. 뭐냐면은 설일체에서 삼세시류 법체항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법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든요. 부처님은 분명히 무상고 무아를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기묘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법이 불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재행무상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은 찰나멸 찰나생 하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장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현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대승불교의 관점과 이 그 아비담마 남방상자부 불교의 이 찰나생 찰나멸을 비교해 보면은 대승불교 쪽이 훨씬 낫긴 한데, 이 찰나생 찰나멸이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 볼 땐 좀 억지 같긴 한데, 상당히 신기한 거는 여기 썼지만은, 신기한 거는 찰나생 찰나멸은 이상한 논리 같지만 신기하게도 현대 물리학에서 보는 소립자 행동과 꼭 같아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라는 건,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자라는 것은 전자를 입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가 반드시 둘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그 빛을 내면서 빛과 전자로 쪼개졌다가 다시가 먹고, 또는 이 전자가 다른 입자로서 쪼개졌다가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방불교의 그 찰나생 찰나멸을 저는 무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는 대승불교 쪽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미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스몰린이 말한 그 사건 중심 세계관이 바로 이 대승불교의 공과 마찬가지죠. 대승불교에서는 부파불교에서 법이 항존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무아라는 말 대신 공이라는 말을 즐기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공이란 말은 순야까지 말하고, 순야 타면 공성. 타를 여기서는 공을 말했으니까 순야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말을 즐겨 사용하고, 용수의 중간학파에서 공사가 확립했는데, 보통 공이라는 말로 사물의 실체없음을 말하지만 때로는 사물을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나눠서 일체의 인식대상이에요. 인식대상이란 말은 우리가 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걸 그냥 법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나를 아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없어서 아무것도 텅 빈 거라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라는 뜻인 거죠. 법공 대신에 법무와 아공 대신 인무라고도 말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에 따르는 몇 가지 의문을 한번 검토하고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뭐냐면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죠. 물음이 이제 1이란 말은 물음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겠죠. 실체론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정신, 물질 등등과 같이 다른 것과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연기법은 이 세상 사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법 무아라고 해야 일체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보는 존재들, 돌멩이나 깡통 같은 것들은 무언가? 그리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또 무언가? 여기서 나는 분명히 여기 있어서 뭐 괴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잖아요. 물음 두 번은 연기법은 유의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무의는 연기법과 그러면 상관이 없는가? 무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이 조작하지 않은 어떤 열반 적정의 세계를 무의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의는 연기법과 상관이 없는가?
그러면 그 연기법이 적용되는 유의가 있고 또 그 조작하지 않은 무의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불교는 유의와 무의란 이원론으로 세상을 보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유의와 무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음 1에 대한 검토. 실체론이 아니라면 연기법은 이상사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법무화라고 해 일체 실체가 없다면 일상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존재들, 돌멩이 깡통 같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물음 1이죠. 그래서 한번 레뷰를 하죠. 자암경의 심신경에 유에는 생주의멸이 있지만 무에는 생주의멸이 없다. 이것은 모든 행위 정밀한 열반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다음 유의를 조작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행위, 인간의 그 의도적 행위인데, 그 마음인데, 의도인데, 이것을 조작해낸 것이 유의니까 그 유의에는, 조작해낸 세계는 생주의밀이 있지만 인간이 마음이 조작하지 않은 무의에는 생주의밀이 없다. 자, 그러면 유의란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세계로서 생주이멸이 있는 세계, 마음에 의해 조작된 세계, 그걸 제가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요. 유의법이라는 건 인연적 권위에서 생성시험을 가져가는 번복한 사물로서 연기법에서 말하는 상호의조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럼 존재와 사건. 실체로는 뭐냐면 존재가 있어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연기법은 이 세상은 사건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스몰린이 말씀드리지 않, 그 설명을 소개했죠. 뭐냐면 이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은 사라지지만 그냥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사라진 사건이 원인이 돼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이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사건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죠. 이 사건의 흐름은 어디서 끝나는 법이 없이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에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든 것이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에서 같은 것이 무엇인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바뀌는데 우리 몸에 사실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90%가 1년이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럼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딴 사람이잖아요. 저도 물질적으로 보면. 그럼 정신은 어떠냐?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적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두뇌 신경과학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 두뇌가 그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꾸는데 이건 시냅스 연결은 늘 바뀝니다. 그러면 느낌도 소위 수상행식에서 느낌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의도도 바뀌었고 의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년 전 나와 나 사이에는 오늘의 나 사이에는 동일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연속성은 있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내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내가 생겨났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나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10년 뒤에 오늘의 나와는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흐름이 바로 스몰린이 말하는 과정이고 나라는 존재는 이런 과정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과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인간의 자아를 과정으로의 자아라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제2강에서 그 스몰린의 설명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요새 굉장히 한국에서 그 책이 잘 팔리는 사람인데 물리학자 카를 로벨리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카를 로벨리라는 사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05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세상을 사건과 가정의 총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선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세상은 사물이 아닌
사건들의 총체다. 어떤 것이 있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물과 사건의 차이는 사물은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사건은 한정된 시간, 지속 시간을 갖는 것이다. 사건이라는 건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한정된 시간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다운 사물이란 장기간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이게 카를로 로벨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사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물들은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해 소립자로 만들어진 것일까? 소립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사건들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더 단순한 사건들의 조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오직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다. 전쟁이나 폭풍우도 사건들의 집합이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인간은 어떨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던 복잡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법 무와 그 다음에 제법 무상이 설명된 거죠.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과 비교해보면 유업보 이 무작자, 세상은 사건의 바다다. 인간의 사물 방식은 실체론과 이분법적 사고이지만 연기법은 사물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실체론과 이분법적 사물을 나누는 것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봐요. 사건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엇이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것들이 부딪히면서 사건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눠봐서 선과악, 주악계, 뭐 옳고 그런 걸 나눠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연기법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반야심경에서 나왔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그러니까 헛된 생각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떠나지죠. 안 떠나지기 때문에 좌선을 하는 겁니다. 선을 통해서 그 이해하라고. 그래서 인간은, 연기법은 인간의 삶을 인식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무고집멸도를 말하지만 연기법에 맞춰서 설법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 교설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흐름과 존재,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말씀했던 것을 복습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이 사건의 흐름으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의 저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은 10년 동안 아마 10년 전의 나를 보고 오늘의 나를 보면 못 알아보겠지만 계속 보면은 별로 안 변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변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 세상에 불변의 성질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성질이 인간의 인식 능력을 볼 때 천천히 변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새날생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가 DNA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DNA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DNA의 발현이 달라져요. 그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세상에는 천천히 변하는 것과 빠르게 변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존재의 명칭. 용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그러니까 인연으로 생긴다는 말은 인연 조건이니까 연기법이죠. 생기는 법을, 그 사물을 나는 꼭 무라하고, 요거는 이 사람이 그 현장의 법에는 요걸 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무라고 됐는데 이 또한 가명이라며 중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인연소생법, 연기법을 자기는 공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라 그러고 그걸 중도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보면은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네. 그 다음에 그 물리법칙이 발견해서 브레트코 베드레 물리학자는 그 불교를 번역할 때 구마라십이라고 해서 나집 3장이라고 하는 구마라십이 번역한 것과 현장이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용어가 좀 달라요. 아까 무라고 했는데 그건 구마라십이 번역해서 무라고 했고 현장은 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전자라는 것도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는 명칭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물체와 그 물체가 가지고 어떤 성질을 혼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 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은 그러한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과 크게 일치하는 점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밖에 있는 돌을 보고 우리는 실체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 물체와 그 물체가 성질이거든요. 내가 아는 거는 크기, 색깔, 모양, 무게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 붙이냐면 돌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돌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명칭이 우리를 지배해요. 진달래 했을 때 우리는 진달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라는 명칭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진달래의 성질을 우리가 볼 뿐이지 진달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와 이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존재라고 부른 것은 사실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본 것은 돌이 아니다. 우리가 본 것은 색깔, 크기, 무게, 모양이다. 우리가 본 색깔, 크기, 무게, 모양에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 과정 중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해서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한다.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아까 인연소생법을 나는 공이라고 하네. 공은 그것은 또 가명이고 중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존재는 잠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존재하기 때문에 용수는 가명이라고 부른 것이고 또는 불교에서는 가유 또는 가라고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과정으로 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두뇌 신경이 그런 걸 조작해냈어요.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란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한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티븐 핑커는 뇌과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은 바로 불교학자가 연기치에 따라 재범무화를 말하고 인무화를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가 봐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오늘의 나와 10년 전의 나 사이에는 물질은 정신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죠.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화 또는 인무화라고도 하고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동일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들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학자 스몰리는 뭐라 하냐면 그건 어떤 것이 있다면 착각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인과가 있고 인과에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로 연결된 오온의 흐름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인간이 과정의 한 부분에 의미를 붙이고서 과정에서 좋아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데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장로 나가세나가 과정에서 자아를 타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등불에도 과정에서 자아에도 동일성이 없지만 연속성이 있죠. 등불이 아침부터 타고 나면은 계속 같은 등불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타던 그 가스는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타고 있는 건 딴 가스 타고 있는 건데도 동일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타던 불꽃에 의해서 인과적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해서 과정으로서 자아마저 부정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도덕적 책임은 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과정을 자아는 인정하고 있어요.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자아반경, 나한경에서 아라하는 나가 있고 내 것이라 해도 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의 개성 160에 보면 나의 주인은 나이며 나를 제어하는 것은 곧 나다. 그 다음에 사분율에는 젊은이 되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일과 도망친 유인을 찾는 중에 어떤 것을 더 시급하게 찾아야 하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에 대한 검토. 유의에는 생주의멸이 있지만 무의에는 생주의멸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뜻에서 유의와 무의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기법은 유의에만 적용되는가? 두 번째 물음이. 근데 무의는 연기법과 상관이 없는가? 불교는 유의와 무의란 이원론 세상을 보는가? 물음 1에 대해서 여기에 연기법 유의만 적용되는가? 연기법은 상호전성을 말한다. 인연 조건에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유의법이에요. 따라서 무의에는 생주의멸이 없기 때문에 연기법은 무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용되지 않는 데서 연기법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의는 연기법과 상관이 없는가? 불교는 유의와 무의 이원론 세상을 보는가?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이원론 세상을 보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연기법은 상호전성을 말해서 인연 조건에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유의법이에요. 무의에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의도 유의를 떠나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공과 중에서 가는 유의고 공과 중은 바로 무의입니다. 그래서 용수의 말대로 유의가 없으면 무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유의라고 부른 이 세상 사물이 없으면은 무의도 없다는 뜻인데 그 무슨 뜻이냐? 바로 전일주와 한원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같은 거를 누구는 유의로 보고 누구는 무의로 본다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를 보면 어떤 과학기술자가 그것이 어떻게 저런 그 비디오에서 저런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디오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100% 설명했거든요. 못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빠진 게 하나 있죠. 바로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은 그런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술성이 무의라고 생각하고 과학자가 분석한 걸 유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그 예술성은 분명히 과학자의 분석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에서 보고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비디오 아트를 보고서 과학자는 과학기술적인 원리를 설명했고 어떤 사람은 예술성을 본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그 현실을 보고 현실의 삶이 무상이며 고임을 알고 이것이 유의라는 것을 알면은 이에 대한 욕망, 집착이 소멸돼서 그대로 그게 바로 사물의 참모습을 본 거니까 참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열반에 이른 것이잖아요. 따라서 현실의 삶이 유의며 유의임에 대해서 열반의 경지는 무의라고 했는데 바로 현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유의이고 고인 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 매트리스에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유의고 그것이 유의인 줄 알고 내가 매트리스에 갇혔다는 걸 알고서 벗어나면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를 보고서 매트리스인 줄 모르고 갇혀 살면 유의고 이것이 매트리스인 줄 알고 벗어나면 무의니까 똑같은 걸 다르게 본 거죠. 사실 유루란 말은 그 번뇌가 있다는 뜻인데 유의, 유루, 무의, 무루는 검색 어떤 뜻이죠? 유의, 유루로부터 무의, 무루의 전환은 본래 구도자의 내면적 체험이 사실로서 현실적 바깥 어딘가 열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유의인 것을 별도로 병렬하여서
무인 거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걸 보고 내가 내적 체험으로 깨달아서 아, 저것이 지금 내가 무상한 것을 내가 사람들이 집착해서 헛된 것을 찾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봤는데 단지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보냐면 여기 새끼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새끼줄을 보고 뱀이다고 화들짝 놀라요. 그 사람이 바로 유의를 본 거고 새끼줄인 줄 안 사람은 놀라지 않죠. 그게 무의를 본 거라서 유의와 무의는 같은 것을 다르게 본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봐서 그 유의와 무의의 이원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비달마 불교의 해석을 보면은 거기에는 유의와 마치 무의가 어떤 이원론적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아윤회. 무아윤회는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36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3강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36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일단 생명체란 오온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흐름이라고 아까 이건 불교적인 말이지만 카를로 로벨리가 그런 말을 했죠. 사건의 흐름에는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동일성이 없는 걸 가리켜 무아라 하고 상미 현상이 끝없이 계속되는 연속성을 가리켜 윤회라고 하는데 적어도 연기법이 옳다면 무아의 윤회가 바로 삶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연기법을 부정하는 과학은 현재는 없거든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볼 때 연기법이 맞다면 연기법이 논리적 결론인 무아윤회도 맞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상호의존성 한번 그럼 연기법이 얼마만큼 맞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기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생태학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는 물리학적으로 살펴볼 텐데 생태학적인 고찰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대자연보다 더 잘 설명할 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시에라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환경 운동을 하는 최초로 한 미국에서 운동한 클럽인데 그 클럽을 창시한 존 무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생태계 이 사람 생태학자예요. 어떤 것을 따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에 딸려놓는다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연기법을 더 잘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기법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바로 환경과 유기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다면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1% 미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그 산소가 21%쯤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생명체가 자기가 살기 좋도록 이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환경과 생명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생명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생명체가 바뀌죠. 그게 진화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체 역시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페어란 말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생물권이라고 그러죠. 뭘 바이오스페어라고 그러냐면은 대개 이 대기 층 10km에서부터 바다밑 땅 바다밑 한 10km까지를 생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생명체들이 그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 그 바다 밑에서부터 이 대기 위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 균형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산호와 상어와 고등 생명체와 사람의 그 관계는 이제 그 시간도 별거 없으니까 이건 꼭 다 들어야 될 일은 없죠, 그죠? 그 옐로스톤의 생태계 회복과 늑대를 제일 쉬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이 세상은 복잡계인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늑대를 다 쏴 죽였어요. 왜냐면 늑대는 그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슴을 자기들 귀여워하는 사슴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1935년 마지막에 늑대 한 마리를 쏴 죽인 걸로서 미국에서 늑대는 멸종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늑대가 없어졌으니까 사슴이 잘 번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대개 옐로스톤에 늑대가 있을 때는 옐로스톤의
사슴이 한 2만 마리 정도가 됐었는데, 그리고 숲도 울창했는데, 늑대가 사라지자, 그때 그 사슴은 붉은 사슴이거든요. 사슴이 10만 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스톤에 있는 모든 나무풀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옐로스톤이 황폐화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사슴의 숫자가 확 줄어가고 6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뭐 그 옐로스톤에 나무와 풀이 없어진 건 말도 못하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은 찾아냈어요. 늑대가 없어서 그런 거다. 늑대를 데려오자. 그래서 카나다에서 늑대를 다시 데려왔어요. 다시 데려왔더니 옐로스톤이 생태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 건강. 이거는 코드 그린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의 인간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대개 60쪽에서 100쪽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세포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누구 거냐? 다른 미생물 겁니다. 이 얼굴에도 뭐 그냥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에도.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뭘 먹고 이걸 먹고 싶어. 내가 이걸 먹고 싶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누가 조정하냐면 장내 미생물이 어떤 분비물을 내서 그걸 먹고 싶게 해갖고 내가 착각으로 이걸 먹고 싶다는데 그 사실은 미생물이 낸 분비물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예요. 또는 초유기체라고 쓰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미생물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몸에서 미생물을 제거한 적은 없어요. 근데 토끼에서는 제거해 본 적이 있거든요. 토끼 몸도 거의 90%가 미생물인데 그걸 제거했더니 토끼가 죽습니다. 아마 사람 몸에서도 여기에 있는 모든 벌레라든가 뭐 미생물을 다 제거해 버리면 아마 사람이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꼭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잠자고 살찌고 하는 것도 다 장내 미생물이 나한테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를 먹어야 되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는 그 생명체들끼리는 그렇다 치고, 돌멩이 하나나 먼지 하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건 제가 조교수 시절에 어떤 공대 교수한테서 들은 말인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불교학자들하고 이제 그 저같이 이제 물리학하는 사람하고 또 공학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같이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불교학자가 연기법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 물리학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은 정말 하나 이해도 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더니 공대 교수가 김 선생 그거 좀 나도 연기법을 알고 또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먼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연결됐다는 건 좀 표현이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소?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에 돌멩이 하나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김 선생이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달에 떨어진 돌멩이 말고, 우리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 같은, 태양과 같은 별이 이제 주위에 행성을 거니면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런 태양들이 한 3천억 개쯤 있는 것이 우리의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이 3천억 개쯤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은하계 또 밖에 은하계가 또 있거든요. 그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은하가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 해가지고 대개 220만 광년쯤 떨어지면은 거기에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드로메다 대성운은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별이 3천억 개 더 있겠죠. 이런 은하들이 또 1000억 개쯤 있는 것이 우리 우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달에 떨어진 돌멩이는 태양계이니까 이걸 생각하죠. 이 태양계 밖에서 은하계, 그 은하계 말고 그 밖에,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한 100억 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대개 우리의 우주의 나이는 138억 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저기 멀리 있는 별에서 온 빛을 보니까 지금 138억 광년억 년이 걸려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까지 거리가 138억 광년이라고 부를 텐데 실제는 더 크죠. 왜냐면은 빛이 오는 동안에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더 커졌을 거니까. 그래서 우주의 실제 반경은 470억 광년쯤 되니까 직경은 940억 년대가 1000억 광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왜 이렇게 커요? 나 사는데 우주가 이렇게 클 필요 있습니까? 나의 존재만 생각한다면 우주는 너무 크고 오래됐어요. 물리학적 해답으로는 그렇게 커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탄소가 기본이 돼가지고 탄소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된 겁니다. 거기에 질소가 하나 더 결합이 되면 그 단백질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소를 운배하려면 헤모글로빈이 운배하는데 거기에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필요해요. 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발트도 필요하고 유황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해요. 우리 세포 속에 핵 속에 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 철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태양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태양계에서 나온 게 아니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통 그 우주에는 수소가 많은데 수소 원자 4개를 도망치지 못해 꽉 묶어두면 그래서 그 원자 핵 속에 묶어두면 그 헬륨이 되어서 도망을 못 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력밖에 없는데 태양의 중력이 강해서 밖에 있는 수소를 태양 안에 잡아당기면은 수소는 간신히 수소 원자 4개를 묶어서 도망 못 치게 묶어둘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없어요. 태양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탄소는 어디에서 왔어요? 태양계 바깥에서 온 거죠. 근데 이거 탄소는 필요한 것이라 산소도 필요하고 아까 유황이나 인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별이 무거워도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철이 가장 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들이 무거워서 바깥에 있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건 저기 수소를 꽉 잡아당겨-가지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다 꽉 묶어둘 수 있거든요. 이 좁은 공간이 원자핵만큼 커지면은 요 속에 갇혀있던 수소들은 바깥으로 못 나오고 이제 철이나 이런 원소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지금 여기가 우리 세상이라면 46억 년 전, 요때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또 46억 년 전, 요때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100배, 1000배 되는 별들. 그러니까 철들이 100배, 1000배 더 커지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빨리 수축할 뿐만 아니라 수축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 때문에 굉장히 빨리 생기겠다 죽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그 원소들을 별이 중력에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끌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가까워지게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깥으로 튀겨나가는 더 끌려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압축돼서 이만큼 끌려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폭발력이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팡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할 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다시피 별이 지금 폭발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별들이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커졌다가 폭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자기들의 대부분을 다 우주 바깥으로 온 사방에다 흐트러뜨려 놓고 자기는 조금만 남아가지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태양인데 우리 태양은 운명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 태양도 언젠가, 여기에 우리 태양이거든요. 46억 년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가 100억 년쯤 되면은 레드 자이언트라 해가지고 우리 태양도 부풀입니다. 커져요. 그 별들이 운명인데
얼마만큼 커지냐면 대개 태양이 지금 지구 궤도까지 커져요. 어쩌면 화성 궤도까지 커질 수 몰라요. 최소한도 지구 궤도까지는 커지니까 100억 년, 지금부터 50억 년 뒤에는 지구가 태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도망쳐야겠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민 가야겠죠. 그리고 태양은 폭발합니다. 이렇게 폭발하고 또 뭐가 흐트러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백세 외성이라 해서 조그만 별이 되는데, 이때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태양도 생기기 전에, 지금부터 100억 년 전에 무지하게 큰 별들이 폭발하면서 꽉꽉 터뜨리던 먼지들이 온 우주에 퍼졌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탄소고 산소고 유황이고 인이 돼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살기 위해서는 우주가 이만큼 컸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연기법과 과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과학의 바탕으로서. 현대의 과학은 모두 사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양자의 학은 앞으로 강의하겠지만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시공간의 상호전성입니다. 뭐냐면은 물체가 운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우리가 뉴턴 만리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이 잡아당겨서 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구는 자연스럽게 운동하는데 공간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는 거거든요. 공간이 휘어지면 구슬이 공간이 휘어놓으면 구슬을 우리가 튕겨내더라도 구슬이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런데 공간의 모양을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의 모양인데, 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그거는 물체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공간은 서로가 서로의 운동과 모양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상호의존성이죠. 근데 복잡성 이론이라는, 복잡성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연기법이고요. 생물학의 진화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상호의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학도 그렇죠. 유전학도 뭐예요? DNA와 인간의 생각, DNA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만 우리 행동이 또 DNA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현대의 모든 기초과학은 연기법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상보성 원리를 아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연기법에서 상보성 원리를 정성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 아닌 것에 의존하고 이것 아닌 것은 이것에 의존하니까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러면 이것에는 이것 아닌 것의 작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 아닌 것에 이것의 작용이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것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고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행무상 이치에서 이것이 아닌 것이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것은 언제나 이것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갖게 되죠. 따라서 항상 모든 사물은, 이 사물을 설명하려면 이것이라는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함께 말해야 되죠. 그 두 가지 개념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두 가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 여기에 보다시피 물리학자 보아는 나중에 그 물리학에 대한 공 때문에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어요. 그때 자기의 문장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눴어요. 음과 양과 음이 뭐냐면, 양 속에 음이 들어있고 음 속에 양이 들어있죠. 이것이라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이것 아닌 것이 요소가 들어있고 이것 아닌 것엔 이것의 요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모든 사물은 어떤 상태를 말하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함께 말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상보성이라고 해요. 그 상보성은 이중성과 같은 그 뜻인데 표현만 다르지. 그러니까 연기법은 이중성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체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관계 속에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을 하지 않았고 물리학을 한 물리학자인 하이젠버그가 뭐라 하냐면은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 내부 세계, 외부 세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볼프강 파울리라는 물리학자는 칼 융과 그 자연과 마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영혼이요, 자연과 영혼의 책을 쓰면서 It would be the most satisfactory of all if physics and psyche c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aspects of the same reality. 다시 말해서 이런 만족스러울 것이다. 뭐냐면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실제의 상보적인 측면이다. 다시 말해 어떤 한 가지 사물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쪽에서 보면은 정신, 이쪽에서 보면 물질, 이렇게 하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사물의 사건의 흐름에 붙인 이론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건의 흐름을 칼로 둘로 딱 자르듯이 정신과 물질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체 영혼의 중도입니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얽힌 이 세상과 이 사물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이분법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에서 보면 세상 사건밖에 없으니까 사건이라는 거에는 뭐 정신이고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로 분리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 보면은 그걸 일심이라고 불렀는데, 일심이라고 사실 이름 붙였지만 그건 일심이 안 되죠. 왜냐면 일심이라고 부른 나는 빠졌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 일심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말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이 바로 중도를 보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그림의 참모습을 못 봐요. 항상 젊은 아내를 보거나 늙은 어머니를 봐요. 그죠? 옆그림에서 젊은 아내를 볼 수도 있고 늙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근데 젊은 아내를 보았던 늙은 어머니를 봤던 그것은 전체를 본 건 아니죠. 반만 본 거지. 그것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따져보려면은, 우선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깨닫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사람들은 공들여 만든 것을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나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공을 들였잖아요. 100억 년 전부터 탁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우주 전체가 나를 만들고 나로 인해 우주 존재가 드러나는 거지. 이 우주가 의미가 갖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우주는 나를 만들었지만 또 우주가 의미 있게 만든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우주는 전체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0강에서 이미 강의 한 거를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한 달 지나서 까먹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더욱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이기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그만큼 소중한 거고, 부처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유따니까야 1품 13절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해서, 심리학자 랜달 햄록이 한 말 있죠. 나는 정신과 의사 의뢰로 지난 20년 동안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상담 활동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진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칼 야스퍼스도 그런 말 했어요. 칼 야스퍼스도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가 치료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칼레스팟을 볼 때 환자들의 말에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총괄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화설을 오해하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죠. 근데 불교의 무화설은 상주불멸의 내가 없다는 것이지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으로 인과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과정으로서의 자아는 끝없이 이어지게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서 그것이 바로 영기이치고 무아윤회입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꽃이 활짝 피고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꿔야 깨달음이란 열매를 맺어서 현재 깨달지 못하는 범부로서의 과정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굉장히 내가 중요한 존재가 여기고 중요한 존재니까 존귀한 존재가 거침없이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 할 수 없죠. 내가 품이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낮춰보는 겁니다. 내가 품이 있고 멋있고 근사한 존재인데 거짓말하고 품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사랑스럽다 여긴다면 악행을 하지 말라. 그에게 따라 다닐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덕과 죄악,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중생들이 위치가 되리. 부처님은 여기에 이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면 품위 있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품위 없이 하찮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거짓말하고 하찮은 말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를 알면 고통과 실현의 의미를 알고 역경을 잘 헤쳐나갈 겁니다. 알고 보면 고통은 진선미의 근원이거든요. 고통 없는 삶은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소중히 여긴 자는 부명예, 지위 등 외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남을 부러워한다. 왜 고통이 가치 있는 거냐 하면은 진선미의 근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찬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발로 차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 알고 봤더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소위 덕이라든가 소위 선의 근원이 되죠.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런 것도 알고 보면 거기에 고통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사실 내가 도둑질 하건 뭐 강아지를 발로 차건 뭐 형편없는 그림을 보고 그걸 좋아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선미, 거기서부터 진선미가 나오고 삶의 가치를 말해줘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소유중히 여긴 자는 부명예, 지위 등 외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남을 부르지 않는다는데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자만이 있다. 하나면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자만, 나와 남이 동등하다는 자만,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자만. 못하다는 이런 모든 것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나를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은가 하는 거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돈이나 명예 같은 걸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부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중도를 보면 모순과 고통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고통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의 비극식인 소포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필로테테스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왕산나름과 같은 뜻을 말하겠다. 이 필로테테스는 동료들 장군들과 더불어 트로이를 원정을 가는 중에 사모수섬에 내렸을 때 뱀에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뱀에 물린 필로테테스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두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트로이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필로테테스가 가지고 이 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동료들이 다시 사무섬으로 돌아와서 필로테테스를 만나서 그 활을 달라 그럴 때 필로테테스가 한 말입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그냥 배부르면 만족한 돼지, 감각적 쾌락에 만족한 돼지가 됐을 텐데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 같은 말을 라빈트라나도 타고리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지는 쉽고 조용히 개발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은 고통은 내 의식이 조금 낮은 단계에서는 그 고통이지만 한 단계 높아지면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인간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